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스팅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옆에 우리 아이들이 전도드리고 전해드릴 건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릴 것은 복음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껏 즐겨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편안하게 함께 예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예, 승리하셨네.
시간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워스킹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하고 있는 찬양 가사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이제 매주 마지막 주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번 저희가 구례역을 올 때면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들도 많이 오고 이제 군인분들도 그다음에 청년분들도 많이 지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고3이었고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포고를 나와서 김포의 토박인데 이제 학교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공부는 못해도 재밌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공부를 맡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도 제 안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아니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뭐지? 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제 애들은 계속 야자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뭔가 공부가 다만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거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신기하게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모고가 있으면 모의고사 보기 전에도 이제 예배 드리러 갔고요. 아니면 이제 시험 주간인데도 이제 예배가 있으면 이제 함께 예배를 갔었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야자를 빼고 가끔은 노래방도 갔지만 가끔은 예배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때 제 가장 중요했던 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에서 함께 친구들이랑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깊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답답함과 아쉬움과 어떻게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함께 나눌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민을 가지고 혼자 애쓰면서 이것저것 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방송실로 맡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했었을 때 변하는 것은 없었고 그때 제가 했던 것은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친구들과 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기도 이후부터 점점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등부에 속해 있던 저의 그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던 친구들과 예배하는 그 순간들에 더욱더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도전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만났던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어떻게 오해 없이 전할 수 있었을까였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그 교회를 다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 말씀 보고 기도 모임을 할 건데 혹시 오지 않을래? 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점심시간에 그 친구들에게 가겠다고 말을 하고 점심시간에 갔는데 그곳에 자그마치 40명이나 모여 있었고 선후배 모든 김포고의 학생들이 40명이나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를 위해서 또한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함께했던 기도 모임은 아직까지도 저희 후배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까 수능이 다가오게 됩니다. 수능이 다가오니까 수능 때 잘 본 줄 알았는데 잘 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수능 끝나고 저기 서울에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빠질 수 없어서 수능 끝나고 가채점도 안 하고 그 김포구에 있던 애들이랑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해보니까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나왔을 텐데 많이 하지 않아서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지만 그 점수를 가지고서는 부산 아니면은 대전 저기 왕복만 5시간 걸리는 그런 학교를 넣었어야 됐는데 그런 약간의 고민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거기 말고 저기 부천에 있는 학교 써봐. 부천이요? 선생님 제 성적으로는 부천 안 돼요. 저기 통학 1시간인데 거기 저 안 돼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넣어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곳의 과는 신학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좋아하는 게 예배라고 하니까 신학과로 보내시게 하셔서 예배를 마음껏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가진 성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부천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 합격 5차에 제가 붙게 되었고 지금은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던 대학교 1학년 그 생활 속에서 김포와 검단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 친구들이 기도 모임하는 그 친구들을 모아서 예배를 시켜주자. 만남의 광장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친구들을 모아서 예배 시켜주자 했었고 그 일이 작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었던 것들이 해결되고요. 뭐 먹고 살지? 내가 뭐해 먹고 살지? 난 뭐지? 라는 그 질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기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성균관대 가고 간 친구들이랑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딱 나중에는 또 군대 가는 친구랑 밥도 먹기로 했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아직 굶기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 살리고 있으셨고 저는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거리를 가시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만약에 삶에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하나님이라는 저를 만나주신 그분께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기도 카드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도에 있는 것만 함께 읽어보셔도 되고요. 저 옆에 있을 테니까 모르시면 함께 와서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은데 제 그 기도 중에 하나가 교회와 친구들을 위해서 부흥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걸 목격하게 하셨고 여러분들도 가정과 이 땅과 그리고 교회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만나주신 그 기도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찬양할 곡은 당신의 사랑으로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곡이실 텐데 저는 이제 사역팀에서 함께 보컬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좀 개인주의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모르고. 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너무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 고백이 담긴 제 첫 싱글 앨범에 담겨있는 타이틀곡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넓은 이곳에 홀로 갇혀있네. 하늘이 닫힌 듯 목소리 흩어지네. 주님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아는 자 되길, 아버지 닮은 사랑 그렇게 살길, 무너진 내 삶을 일으키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보라 할수록 무너져, 사막 같은 맘에 주 사랑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아버지 아는 자 되길, 아버지 닮은 사랑 그렇게 살길, 무너진 내 삶을 일으키시는 당신의 사랑 되길, 아버지 닮은 사랑 그렇게 살길, 무너진 내 삶을 일으키시는 당신의 사랑.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바람, 오늘도 날 스치는 당신의 사랑.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이나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시던 것처럼 저는 강원도 작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제 안에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말에 너무 중요하다 보니 거절도 못하고 어떠한 궁금증도 물어보지 못하는 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럴까? 왜 저래? 라고 생각할까봐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고 제 스스로를 깎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정은 숨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착한 아이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도 계속 다녔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도 착한 아이, 그저 예쁨 받는 아이가 되기를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도 결국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험단, 헌신을 향한 비난, 이런 것들이 싫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어떠한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이거는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고 즐겁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가는 날에도 술을 마시고 엄마와 이제 할머니가 아픈데도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제 마음대로는 사는 게 나름의 쾌락으로 이어져서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안의 불안과 외로움은 쾌락을 즐기는 만큼의 배로 더 커졌습니다. 술이 깨면 술 취해서 했던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고, 술 취했기 때문에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고, 참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흔들렸고, 누군가의 말에 무너지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1년 정도 반복하게 되었는데요. 큼지막한 것은 아니지만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술을 취해도 외롭고, 술을 먹어도 누군가를 비교하고 하는 이런 삶이라면 내 삶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 하면서, 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기도의 자리에 찾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외로움은 크고, 남을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이것들이 극대화하는 저의 삶이 참 비참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주 하나님 너희를 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방황과 불안, 외로움, 비교, 자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 말씀은 저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뭐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 삶에 술이라는 것이 끊어지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알았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의 이 불안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상처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참 제가 다양한 이유로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사랑보다 다른 아이들을 케어해야 할 때가 더 많았고, 그런 것들을 보며 저는 결핍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로 결핍이 생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게 먼저고 다른 친구를 생각하기 먼저인 부모님이 나를 언제나 떠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학교와 교회, 사회 속에서도 성장하는 이들에게 내뿜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결과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칭찬하는 것, 결과로서로만 칭찬하는 것, 판단하는 모습, 미디어로서의 생각을 줄여드리고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하는 그 모든 문화가 제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중요해졌고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나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저를 가리고 착한 아이, 예쁨 받는 아이로 불리기로 노력했습니다. 노력이 좋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죠. 참 이런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은 어렵지만 나를 평안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안에,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나의 모든 상처와 불안과 외모에 비교당하는 것들과 그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불안과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쟁, 외모, 비교 등으로 판단되는 세상 속에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돌봄을 같이 이제 하면서 여러 형태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정 형편으로 어려워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환경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면 교역자가 없는 곳이 많아서 제대로 된 신앙을 받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다 보니 이 아이들의 상처가 지금은 작지만 이것이 나중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처로 커지고 나의 정체성의 확립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지금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나의 비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온전히 이 상처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 넓은 세상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언어, 그리고 생각하는 힘, 내가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이집 교사의 삶을 내려놓고 이 뚜렷한 비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라는 곳을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그 끝없이 외로움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채우셔서 이 불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부족한 저를, 그리고 상처 많고 불안해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했던 저의 모습을 통해서 평안으로 바뀌어주시고 또 다른 비전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김포 땅에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살지만 이 아이들과 이 모두가 작은 상처 또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에 무뎌져서 힘들어하고 그 어느 곳에도 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숨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상처와 결핍과 비교 속에서 이것은 나를 계속 묶여두고 결박해두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비전을 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오직 예수와 십자가
감사합니다. 워스킹이라는 거리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주일에 워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워스킹 검색하시면 올라오는 소식들과 또 예배에 필요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춥지만 날씨가 점점 풀려가고 있는 줄 믿고요. 저는 주찬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워시퍼스 무먼트라는 선교단체 대표하고 있고 운영동에 있는 시티 브리치 교회 담임 목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길거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지도 한 7, 8년 정도 되고 김포 구례동으로 나온 지도 한 3년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좀 순수한 의도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또 요즘 워낙 정치권이 시끄럽고 길거리에서 많이 데모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에 반응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 예배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어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길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드러낼 때,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나라가 드러날 때 이곳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에 붙어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그 현장 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필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양으로 어떤 버스킹하고 예배하고 필요 없습니다만 오늘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누군가는 전도지를 들고 누군가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리에 있는 자들에게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만 해도 제가 만난 사람들이 한 3-4그룹 있었는데 한결같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문화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아멘.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빛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어둠이 있었는데 어둠과 빛을 구별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이상한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충만할 때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사방팔방 180도 360도 모든 곳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서, 왜 하나님이 악한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험하느냐라고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이 있으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구별하고 구분짓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조차도 신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부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시선과 환경들이 뒤집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빛이 가득하게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 빛이 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어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현실을 사실은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둠을 얘기하는 순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셀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목사님과 면담할 때, 목사님 저 이번 주에 클럽을 3번 4번 가서 여자를 4번 5번 명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찍히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교회에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이미 비추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사실 빛을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둠은 과연 누구인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 어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어둠이 많이 있다. 어둠인 채로 살면서 빛이 뭔지도 모른 채 방황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근방에 있는 어디 큰 교회도 성도가 몇천 명이라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정말 몇천 명이, 빛이 몇천 명이 쏟아져 나와서 이 길거리로 나왔다면 이 어둠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수치상 삶으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있는 빛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누구도 이 빛이 뭔지도 모른 채 난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교회 성가대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하기 때문에 사랑은 전혀 없고 잃어가면서도 많은 것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당연하게 되는, 나는 당연히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은 뻔뻔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회는 혼란하고 정치권에서도 답을 요구하고 경제에서도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달러 환율은 치솟고 있고 금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의 막 여러 가지 혈투치열한 전쟁들, 전 대통령이 맞다 지금이 맞다 막 싸우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교회에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빛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 가정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질문에 대답을 했어야 됐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문에 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껏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거 극우나 하는 거야, 밖에 나가는 걸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덕이 안 돼, 민폐가 되고 있어, 이러면서 회피하고 관심을 끊고 전혀 그리스도인도답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정말 오늘 죄송합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역겹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토할 것 같으니까 그 예배를 멈춰달라. 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 마음도 없고 모양만 남아서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지 주면 다 한심하게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 다 대학 나온 전공자들이고 엄청나게 실력자들이거든요. 일반 공연에서 한 회당 페이를 수백씩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와서 딱 하나님 뭐 어쩌고 노래하는 순간 다 뒤돌아서 갑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상식이 벗어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걸 또 교회는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예수 얘기하니까 안 듣지, 왜 예수 얘기하면 안 들어야 됩니까? 아니, 불교에 있는 사람이 노래 잘하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 다니는 사람이 노래 잘하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라면 뭐 강연하는 사람들 학위도 따지지도 않고 들여서 세우는데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인생을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어요.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비정상적 사회 가운데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도무지 자리 잡히지 않고 대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기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결론적으로 많은 성경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냐면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 보십시오, 아무리 행복을 쫓아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본인 스스로 나타나서 증명해 주셨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네를 친구로 여길 것인데,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그렇게 관계하고 싶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고 싶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할지를 말하고 싶어. 그래서 그 친구를 맺을 건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거야.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거야. 여러분, 남녀끼리 뽀뽀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자기 쾌락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 대신 그 예수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사랑의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성도분들 여기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겠습니까? 생명이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 참된 제사가 올려질 수 있겠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같이 통회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버림받고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여러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욕해도 여러분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이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싸울 수는 없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겨먹을 수는 없어도 죽어지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 나가서 가슴을 찢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예배자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누가 주의 이름을 저렇게 훼손되고 멸시당하는 것을 보고 누가 울고 있느냐, 오늘 이걸 하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겠는가? 이 사회적으로 처참해진 교회의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고 누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울 수 있겠는가?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이라도 운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공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회복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예배자가 아직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성벽을 재건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눈물 뿌려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멸시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도 빛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예배자들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으니 사용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가졌다 주장하는 자들이 능력을 버렸고 생명을 버렸습니다. 쪽팔려 하기 시작했고 담대함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오니 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는 회개 운동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동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길과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생명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오늘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많은 묶인 것들, 하나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목격하게 하시고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들이 주app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지역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과지로 생명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분 가운데 생명이 있는데, 그분 가운데 능력이 있는데 그분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분의 이름을 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장 안에 그 첫사랑이 뜨겁게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는 은혜가 임하여서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지나가다가 멈춘 예배자들, 예배하기 위해 나온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 임재 안에 평안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중독 끊길 때까지 주께 소망과 자유 있음에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성령 무너지고 빛 비춰질 때 어둠 태워져. 예수 이름 선포하기 원해. 모든 두려움과 불안 위에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성벽 무너지고 빛 비춰질 때 어둠 태워져.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성벽 무너지고 빛 비춰질 때 어둠 태워져. 예수 이름 선포하기 원해.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임제 안에 평안 있기에 예수 선포해.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throne.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Every enemy. Jesus for your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네. 네, 워스킹 거리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시 저희 이거 종이 다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어요? 우리 친구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있는데 한 장 드려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처음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혹은 예배를 하셨지만 그동안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을 위해 또 더 깊어지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저희는 이 김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또 부흥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워시퍼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저희 워시퍼스 무브먼트가 연합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그 연합사역을 통해서 오늘 거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거리 예배 이름은 워스킹입니다. 인스타에 워스킹 검색하시면 매달 마지막 주에 있는 워스킹 예배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요. 워스킹 인스타에 DM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워스킹 검색하시면 관리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그 개인 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저희 더 무브먼트 정기 예배 있는데요. 이 돌아오는 토요일 2월 28일에 메이킹 스테이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흥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부흥을 사모하며 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함께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공지는요. 워시퍼스 무브먼트 인스타에 들어가 주시면 거기에 예배에 대한 공지와 소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좀 이거 원한다 하시는 분은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워스킹에 제가 포스터를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김포의 영적 부흥과 세대 간 신앙 결속을 위한 십자가 행진 제3회 크로스로드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에는 세대를 나누어서 20km의 십자가를 들고 저희가 김포를 순회할 예정인데요. 3월 14일은 다음 세대와 함께 영적인 계승을 주제로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게 됩니다. 3월 21일 청년 세대와 함께 선포를 주제로 행진하게 되고요. 3월 28일 장년 세대와 함께 사명을 주제로 함께 행진하게 됩니다. 4월 3일 목회자의 연합으로 함께 행진하게 되고요. 4월 3일에 행진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김포 동산교회에서 함께 연합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소식도 워시퍼스 무브먼트 인스타나 혹은 김포 연합회 인스타 아이디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곳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보시기 쉽게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워스킹에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마지막 찬양 함께 나누시고 끝난 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예배자들의 빛난 얼굴을 함께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